할렐루야. 이렇게 8번째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거의 이제 200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들을 왜 하늘 나라에 가서 계시다가 안 오실까?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동안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장기간을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성경 역사 뭐 6000년을 뭐 따지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걸로 따진다면 이제 2000년이 다 차가는, 6000년이 다 차가는 시기라 이제 예수 믿을 기회도 하나님의 긍휼 자비의 시간도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이제 정말 장차 이루어질 긴급한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모르면 신자나 불신자나 이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당신의 그 신자들, 당신이 정말 합당하게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은 공중으로 이렇게 올려 간다고 이제 그게 휴거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어도 휴거받을 만한 그러한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지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이제 이렇게 오시냐? 이때 오시는 거는 이제는 긍휼 자비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는 뭐예요? 막말로 말 안 듣는 사람은 이제 심판하시는 징계를 이제 확실하게 주시고자 오시는 건데, 그동안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세상은 그 사탄의 그런 그 시스템에 그런 것들이 작동되는 가운데서 인간들이 이제 굉장히 죄를 지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이제 그 죄의 시스템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심판의 전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거돼서 뭐 천국으로 끌어올려가는 사람들이야 뭐 한없는 영광과 복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전조 현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조건은 뭐냐, 누가 올라가냐, 누구는 남겨지고 누구는 올라가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첫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건 대상 첫 번째에서 그냥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신앙의 성숙 과정을 통하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로 이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됐는데, 아기가 수십 년 지나도 아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1년간 자라면 또 걷기도 하고 뭐 이유식도 먹고 이러잖아요. 젖만 먹던 아이가. 그와 같이 신앙도 자꾸 성장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거의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신앙 거기를 닮아가는 그 수준 경지까지 가서 깨닫고 이렇게 교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아기처럼 젖만 빨고 너미 주는 것만 먹고 너미 하나님 사람들을 의지해서 기도는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는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목사님에게만 눈치를 보겠다. 뭐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들 눈치를 본다. 아니면 나를 뭐 저기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다. 이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딱 정해져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직분 그거 운운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겠어요? 너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수호를 위한 고난 핍박을 이기는 이제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 온다고 그냥 거기에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난리치고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기는 신앙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때는, 주의 날이 오실 때는 이긴 자만이 그 면류관도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의의 면류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그 뭐라 그럴까,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이루어진 그 일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무슨 영적인 모든 의식과 혼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뭐 우리가 볼 수 없냐? 결국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는 자가 최후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그리고 이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해요.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봉사하면 봉사하고, 뭐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만나고 진짜 핵심인 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하고 주님과 만남을 유지하고 주님의 관심이 항상 업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를 또 굉장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주님의 성향이 뭔가, 이런 걸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그런 것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신앙의 목적,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이 돼야 신앙의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봐요. 자기 위주의 신앙,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그런 실천적인 이제 믿음이 또 돼야 되는 거죠. 왜? 간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아무 열매가 맺지 않으면 사람도 안 믿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데 그거를 봐주시겠어요? 그래,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한 이후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를 믿는 그 분량만큼
주님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을 뭐 1000독하고 500독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글쎄 저는 그래요. 기도로 또 해서 응답을 받고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쁨을 또 교류하는 생활인지 모릅니다. 자,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받을 상급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인 사람은 영광과 상급 받는 그런 거에는 또 관심이 없죠. 자, 천국의 삶의 목적이 그 어느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로 예수님 올 때 공중에 휘거 들림받을 수 있는 인격은 누구냐? 인내로 견디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처음부터 다 얼씨고 절씨고 좋은 일만 생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딱 하나님한테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졌다고 금방 죄 가운데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놓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라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은 이제 속히 오신다. 내가 곧 속히 가리니 뭐 행한 대로 내가 뭐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막 이런 얘기도 있으세요. 나도 15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 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신앙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형이에요. 어려운 일 왔다고 안 기다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뭐 하나님의 절기 얘기, 뭐 해달별의 징조, 뭐 개인적인 체험, 뭐 환상을 봤네, 말씀을 들었네, 뭐 또 유대 그 수비학이라는 거 있죠. 숫자로 또 뭐 이것저것 다 푸는 거 그런 거 또 그런 거 적용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또 거기에다 또 두드려 맞추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또 이단들은 뭐 또 뭐 지금 2000년 왕국 시대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다 왜곡된 선전이고 주님의 시간표는 당신이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그대로 째깍째깍 오늘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나도 주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뭐 때로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꿈에서도 한 장면씩 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 또 간단히 또 얘기를 또 체험한 거를 또 다는 못하죠.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또 하겠어요. 그냥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그 꿈을 꾼 것 같은데 꿈인데 이 세상이 깜깜한 밤인데 아무 분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막 있는데 그 빛의 인도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소수가 모여 있는 곳으로 나도 합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임에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나가니까 큰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 깜깜한 그 암흑의 세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천국 이제 혼인식을 위한 모든 게 준비를 막 하는 것이 이제 완료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만찬 준비를 하던 천사들이 막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비슷한 장면을 또 봤는데 그때는 다 완성된 거예요. 아주 거대한 홀인데 너무너무 아주 좌석이 또 너무 멋지고
거기에 준비된 모든 식탁의 그 기본에 준비된 거 있잖아요. 그게 쫙 되는데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공중강림을 위해 좌우에 그 천사들이 함께 천국문 입구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시듯 막 이렇게 급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 그것도 봤고, 공중 또 일정 위치에 서 계시는 모습, 그러니까 왕관을, 크고 아름다운 거 왕관을 쓰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 황금 그 띠장식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 치아 개수를 실하면 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대문 밖 그 위에 공중에 서 계시는 모습, 아주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는가 이제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24년도 이제 최근에 거는 1월 달에는 휴거 대상자 곁에 그 천사들을 파송한다. 다 파송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 휴거 대상자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돕거든요. 그래,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휴거자들에게 주실 상이 다 준비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많이 있죠.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또 간절히, 예수님, 진짜 언제 오시냐고 이러면서 또 막 기도하니까, 한 번은 또 이렇게 환상 가운데 뭐가 보였죠? 이렇게, 두 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두 발. 근데 왼쪽 발은 다 그림이 막 착착착착 막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오른쪽 발은 엄지발가락부터 셋째 발가락 사이, 그 사이 폭만 완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또 예수님이 이제 더 가까이 오시겠구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저 그림을 완성을 뭐 금방 못 하실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또 기도를 또 간절히 하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에서 이루실 것이 모두 끝이 났다. 휴거 때 천국 오는 자는 처소가 이미 준비됐고 상급도 준비됐고 영광이 모두 준비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세상으로 향한다. 땅에서 이루실 것이 시작된다. 이제 그런 또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지구 여기저기서 쿵쿵 쾅쾅 이렇게 진동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것이 전쟁이든 뭐 기근이든 뭐든 뭐 화산 폭발이든 난 뭔지 몰라요. 좌우지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마디, 이 세상 그 심판이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또 그 얘기도 하셨고, 5월 달에는 결승점 정점에 다다랐다. 주 얼굴 볼 시간만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고, 6월 달에는 경기 종료의 마지막 종 올릴 것만 남았다. 휴거자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런 이제 위로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휴거 대상자의 그 조건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세상에 계실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대를 분별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강림의 때를 인지할 수 있는 세상 여건, 이 세상이 어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사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 첫 번째 인물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그 종로를 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섞여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이 이제 악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 때 같고 소돔 고모라 때 그 죄악의 시대와 같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노아 시대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는 아주 그냥 뭐 동성애니 뭐 온갖 음란죄니 뭐 그냥 보이는 재물과 뭐 이런 세상 낙을 즐기는 이런 삶이 굉장했죠. 자, 두 번째는 사탄의 노예된 자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거를 눈치를 또 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그래요. 인류 청소, 지구 청소. 그럼 청소하면 다 어떻게 해요? 인류는 다 지가 종돼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죽이는 거죠. 지구 청소는 또 뭐예요? 지구를 다 흔들어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지들이 흔들어대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들만의 세상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본을 보냐면 성경에 나오는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모방을 해서 그걸 어젠다를 만들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구 청소할 때 뭐예요? 자연재해 일으키죠. 온갖 그들만의 무기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여기서 자세한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류를 청소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역병, 전염병.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 자, 식량을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구 청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세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없는 인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로.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 세상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죠. 그건 결과는 지옥행이에요. 네 번째, 생각 없는 인류는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누구와? 사탄과 함께. 원수 마귀와 함께. 다섯 번째, 더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이 오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이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순수한 신앙이 정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또 다른 거짓신의 세계,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구원 없는 세상으로 완전히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나는 어떻게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사탄의 노예된 자들이 이 땅에는 많아요. 아주 권력이 아주 그냥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물질, 권력 다 잡고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어젠다 성취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눈치채는 자만 빠져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요.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고 승리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세계 단일 정부, 단일 통화. 자, CBDC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한다고 지금 뭐 9월 달에 뭐 10만 명 이렇게 뭐 샘플로 뭐 해가지고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하는데 또 단일 종교 통합. 자, 종교 통합은 단순히 뭐 기독교, 뭐 개신교, 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뭐 기타 뭐 등등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든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탄을 이제 신처럼 섬기는 그런 종교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건강 문제, 인구 청소를 하려면 건강 문제를 갖고 딱 흔들어대면 인간들은 겁이 많아서 죽을까봐 또 다 미혹되죠. 그리고 요즘에 온난화, 기후위기 강조하는 얘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소가 방구를 끼고 뭐 트림을 한다고 해서 기후가 나빠져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타서 뭐 기후가 나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후 무기를 만들어서 비가 안 오면은 구름을 한테 모아가지고 인공적으로 강우를 만들고 해가지고 물폭탄이 터지고 하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할 건가요? 그리고 저기 하프 같은 거 막 이런 거 무기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오존 그 층이죠. 그게 다 파괴시키면은 결국은 지구가 뜨거운 지구가 되는데, 무슨 인간들이 숨을 많이 쉬고 탄소를 많이 베풀어서 공장을 많이 세워가지고 뭐가 지구 기온이 올라간다 뭐 올라간다. 여러분, 그런 매스미디어에 여러분 속는 분들인가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많은 것도 해롭고, 동물들이 고기를 먹는 것도 해롭고, 막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 신앙 강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적인 예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 아담의 범죄 이후 사탄의 시스템은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종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선택의 자유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 선택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짧은 그 시간에, 자,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난 예수 편에 설 건지 세상 편에 설 건지, 원수 사단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갈 건지. 자, 무식하면 또 쏘가 넘어가고, 분별 못하면 또 미혹되고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어둠, 밤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그 법을 바꾸고 있어요. 무슨 법?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하겠다고요? 자,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법칙, 이런 게 다 근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과 이런 데서 근거를 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다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거, 아니, 인간은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고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죠. 근데 성을 갖다가 나는 남자라고 여기고 싶어, 나는 남자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성 표시를 남자로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요즘에는 그게 일상이에요. 나는 그래서 동성법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난 묻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아들 며느리를,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딸 사위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좀 기쁘시겠는가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세상법이 이렇게 바꿔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그 은혜를 충만히 채워야 된다는 거. 기회 있을 때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하여서 준비를 철저하게, 요즘의 말로 한다면 나는 끝내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 열처녀 비유가 이방인의 비유가 맞을지 어쩔지 나는 그거는 잘 모르지만,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5처녀, 그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도 이제 좀 있으면 꺼지는데,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는데도 기름을 채울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때 가면 어디서 돈 주고 기름 사요? 돈 주고 돈 주고서 하나님 은혜에 사는 사람 봤어요? 너 나한테 헌금 많이 해. 그럼 내가 너 기도해 줄게. 성령의 기름을 받게 해 줄게.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성결의 옷을 입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로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죄와 분리된 삶,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싹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매여 산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빛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난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 어떤 환경, 전쟁, 내 앞에서 핵폭탄이 떠지든 지진이 일어나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면 그게 겁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능력의 그 힘으로 주어지는 거라 내가 주님의 힘으로 버텨야지 한다고 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만 질 생각만 하세요. 남의 십자가를 지다가 여러분 곤란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남의 십자가를 오지랖 넓게 지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날짜, 시간,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경점은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아 때는 7일 전에 앞으로 7일 있으면 홍수난다.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죠. 또 누구죠? 엘리야는 또 승천할 때 그 네 단계인가요? 4곳을 또 이렇게 통과하면서 마지막 요단강 동편 거기를 건너가지고 또 하늘로 승천하죠. 롯의 가족은 또 그 전날 오후에 천사 2명이 또 찾아와서 그냥 알아먹지도 못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롯의 가족들을 양손에 한 사람씩 들고 막 끌고 성 밖으로 나가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는 거죠. 불타는 자기 집이 재산이 다 날아가나 하고 쳐다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기둥으로 변해요. 소금기둥으로 변해요. 소금기둥. 그 다음에 또 에녹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 거야. 주님과 기뻐서 동행하는 자는 그 많은 그 제자들은 에녹서 보면은 제자들도 많던데 언제 에녹이 하늘나라로 갔는지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에녹은 수시로 천국을 왕래했던 그런 경력도 있더라고요. 에녹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죽어서 천국을 가든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남겨졌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졌다. 이러면은 좀 고통의 눈물이 흘릴 겁니다.
근데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때라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남겨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뭐를 준비할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저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신앙으로, 확신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간이 뭐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놓치면 더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런 신앙.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기도하는,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발 사람 말에 미혹되지도 말고,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종으로서 진짜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려는 유혹하는 말을 하는 거짓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잡고 주신다고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벌써 36분이 지나고 7분이 다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의 잠자기 전과 잠 의식이 들까 말까 할 그때쯤이면 거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위로를 받고 은혜로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다고요.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와 함께 걷자. 그러니까 저는 염려는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아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휴거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이 겸손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은 참 극히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게 확고한 것이 있으면은 은혜를 누구 말대로 왕창 받을 수 있는데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바쁘고 또 바쁘고 또 바빠도 기도하는 거 하루에 몇 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기도하는 거를 멈추지 마세요. 그건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언제나 추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래야지 거기서 견딜 힘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거기에다도 집중을 하세요.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도할 시간이 5분밖에 없다. 그러면 5분 하세요. 나는 성경 읽을 시간이 진짜 한 구절밖에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왜?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끊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 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진을 하세요. 그래야지 승리의 결과를 맛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어떤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나눴는데요. 그래도 40분이네요. 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동영상을 본다면 세상은 내가 모르는 세상도 이렇게 막 흘러가는가 보다 이렇게 좀 깨달으시고 어쨌든 내가 준비할 건 예수를 믿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 구원의 길로 선택을 하시고 신자들은 이제 뭐 알만큼 아는 사람들은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성령이 충만한 거 내가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시간을 24시간 중에 얼마를 할애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